지난 9월 시리아 내전으로 인해서 온 세계와 많은 나라들이 시리아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시리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증을 가지게 되었지요. 특별히 한 장의 사진이 시리아 내전에 관해서 전 세계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파도가 드나드는 터키 한 해변가에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어진 한 3살배기가 채 되지 않는 이 아일란이라는 한 소년의 사진 때문이었습니다. 시리아 내전을 통해 온 가족이 그리스 코스 섬으로 이렇게 그 시리아를 떠나서 가던 도중에 그 아이가 그만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 사진이 전 세계 각국의 신문사들과 또 인터넷 뉴스들, 각 외신들로 인해서 전파를 타기 시작하면서 그전까지는 큰 관심이 없었던 시리아에 관해서, 그전까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이 시리아 내전에 관해서 각국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리아 내전에 관해서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저 생각하고 별 의미를 두지 않고 있었던 저 역시나 한 아이의 죽음이 담겨져 있는 그 사진으로 인해서 시리아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 속에 사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었고요. 또 제 마음에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도 했습니다. 또 한 가족의 가장으로서 가장이 누릴 만한 굉장히 뼈아픈 그런 감정의 이입들도 함께 되었죠. 그런데 제가 그 사진 한 장을 접하기 전과 접한 이후의 삶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제가 그 사진을 접하기 전에는 시리아 내전에 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지만 그 사진을 접하고 난 이후부터는 시리아 내전에 관해서, 그리고 시리아 난민들의 소식을 찾아보기 시작하였고, 또 동시에는 시리아를 위해서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제 안에서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진 속의 하나의 죽음이 제 마음과 제 생각을 완전히 변화시켜 놓은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비단 저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마 아닐 겁니다.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진 속에 3살밖에 되지 않은 이 한 어린아이의 죽음에 함께 비통해하면서 시리아를 향한 각자의 마음들을 쏟아내어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의 국가들을 포함한 세계의 여러 나라에서 이 시리아 난민들을 자신의 나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그들의 뼈아픈 고통과 아픔을 함께 나누며 재정적 지원과 또 정치적 후원까지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아일란의 죽음을 담은 이 사진 한 장, 이 아이의 죽음을 담은 사진 한 장이 전 세계를 바꾸어 놓고 전 세계를 움직이게 변화시킨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아일란의 사진과 같이 주위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파급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또 그들을 움직이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가 사도 바울입니다. 지금 그는 복음을 전하다 옥에 갇혀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으며 율법에 굉장히 능한 사람이었죠.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이가 바울이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그가 바울이란 이름 대신 사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이 본문에서는 바울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으로 인하여서 옥에 갇혀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전하던 이가 오히려 그들을 핍박하던 이가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으며 옥에 갇혀 있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우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이유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옥중에 갇혀 있습니까? 그는 원래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던 자였으나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 위에서 만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의 모든 인생을 이제는 예수님께로 돌려, 십자가에게로 그 방향을 돌려 이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인생에서 바울의 인생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 바울, 그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새로운 삶의 모습들,
새로운 삶의 처지를 자랑하듯 서신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 기록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그가 이전보다 훨씬 더 풍요로운, 행복한, 윤택한 삶을 전하고 있다고 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사실 그는 전혀 그렇지 않은 삶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차갑고 딱딱하고 외롭고 아무도 찾아볼 수 없는 그 차가운 옥중에 갇혀 있다라는 비참한 현실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처음 던졌던 질문과 같이 바울이 주위 사람들과 전 세계 사람들에게 파급적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또 어떻게 바울이 옥중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을 움직인 사람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옥에 갇히고 전도의 압박과 핍박을 받고 있는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데 말입니다. 우리 오늘 그 이유를 12절에서 먼저 발견할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지금 자신이 차가운 옥중에서 보내고 있는 이토록 외롭고 비참한 또 이 마음의 어려움을 느끼는 이 시간들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는 복음의 진전이 될 것이라는 믿음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자신의 괴로움을 참아내는 이 인고의 시간들을 통해 자신을 묶고 있는 이 감옥과 그리고 시위대 그리고 이 감옥과 시위대뿐만이 아니라 감옥과 시위대를 제외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향을 받는 것을 그가 보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아일란의 한 사진이 전 세계의 각국이 시리아 내전에 관심을 가지게 됐던 것처럼 바울의 옥중 매임은 많은 사람들,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에 이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복음에 대한 집중력을 높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다행히 오늘날 우리는 복음을 전한다고 예수님과 같은 멸시를 당하거나 아니면 바울과 같이 옥중에 추옥되는 그런 국가와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복음으로 인해 옥중에 매였던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감옥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으로 인해 매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름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과 아픔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한 부담감, 전도하는 일에 대한 부담감,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인간적인 부끄러움이나 연약함, 혹시나 복음을 전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거절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나 또 모멸감, 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다 보니 복음을 전할 때마다 내 마음속에 드는 두려움이나 후회감이나 절망감, 이러한 감정과 이러한 걱정들이 우리의 전도를 자유롭지 못하게 얽어맬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그런가 하면 실제적으로 복음에 대한 거부 반응들로 인해서 가정에서 쫓겨나거나 무시당하거나 외면당하는 그러한 경우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회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외톨이처럼 지내야 할지도 모르지요. 그럴 땐 숨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일들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매임과 그 고통과 그 어려움들이 우리가 진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길이며 진리며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그리고 그 복음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킬 것이라는 두려움을 그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복음을 거부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세상은 그들만의 권력과 힘과 방법으로 복음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우리 모두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세상 속에 또 우리의 걱정과 염려와 우리가 복음 전파로 인해서 가지게 되는 두려움들 속에 가둬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곳에서 벗어나오지 못하게, 헤어나오지 못하게 마치 바울을 둘러싸고 있던 시위대들이 있었던 것과 같이 세상의 시위대들로 우리를 그 속에 얽어매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를 걱정과 염려로 두렵고 불안하게 만들고 핍박과 고통으로 복음에 대한 열정이 사라지게 만들 겁니다. 그러나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세상이라는 감옥 속에 계속해서 가둬두려고 할수록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와 진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위축되지 않으시는 우리 양정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복음을 전하는 자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 매일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 안에 있는 십자가의 능력인 것이지요. 세상은 십자가를 세상의 힘과 권위와 억지로 눌리려고 했고 그들은 그 뜻대로 어둠과 죽음으로 예수님을 몰아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실 세상의 매임에 굴복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마치 굴복하고 패배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십자가 위에서 다시 부활하시고 그 십자가 위에서 다시 일어나심으로 죽음과 세상을 뛰어넘으시고 그들로부터 자유케 되시며 그곳에서 승리를 선포하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이처럼 죽음과 세상을 뛰어넘는 십자가의 그 능력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비록 세상의 매임으로 인해 우리가 갇혀 있을 수 있지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 힘들어지고 두려움과 부담감 그리고 낭망하는 일들이 우리 플러스원 관계전도 축제 가운데 또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마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패배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 죽음 안에 있었던 생명이 세상의 모든 이들을 구원했던 것과 같이 우리의 매임은 패배한 것 같고 죽음을 맞이한 것 같으나 오히려 그 매임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왕성하게 그리고 더욱더 풍성하게 전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결코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실, 우리의 매임으로 오히려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될 것이라는 이 사실을 무엇으로 우리가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 증거를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4절과 16절을 우리가 연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과 16절입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아멘. 바울의 주옥은 오히려 예수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주 안에서 더욱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복음에 대한 바울의 열정과 노력이 다른 이들로 하여금 잃어버렸던 그리고 놓쳐버렸던 복음에 대한 열정, 복음에 대한 뜨거움들을 다시 그들 속에서 일으키게 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이들도 나옵니다. 15절과 17절을 우리가 또 연결해서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7절입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을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아멘. 당시 기독교인이지만 바울의 영향력이 확장되는 것을 우려하고 두려워했던 많은 율법주의자들이 또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바울의 영향력이 확장되는 것을 굉장히 불편해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기록한 바와 같이 그들은 시기하는 마음으로 오히려 바울보다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지기 위해서 투기하는 마음으로 분쟁을 일으키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 선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 또 악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
그들 모두는 선하건 악하건을 떠나 바울의 매임으로부터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몰두하기 시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에게 그들의 의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어떠한 의도를 가졌는지,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는지가 바울에게 관심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이든 거칠애이든 진실이든 거짓이든 사랑이든 미움이든 전파되어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전파되어지는 것이 복음이라면 바울은 그것으로 만족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오로지 복음만 전파되어진다면 바울은 그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겠다고 오늘 말씀 18절에서는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와 또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에겐 어떠한 매임이 있습니까? 바울과 같이 감옥에 투옥되는 돌을 맞는 그러한 매임은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나름의 고통과 어려움을 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세상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멈추게 만들려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낭망하고 절망하여 복음에 대한 가치를 잃어가게 만들고 복음에 대한 뜨거움과 열정들을 모두 식어지고 차가워지게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미혹하고 현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하는 것은 우리의 매임은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더욱더 확장시켜 올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세상의 영원한 구원을 창조하신 것과 같이 복음을 향한 세상의 핍박은,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을 향한 세상의 핍박은 오히려 이 땅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소그룹 모임에서 전도의 어려움들을 마음껏 나누시기 바랍니다. 힘듦을 나누시고 고충을 함께 들으시고 그 이야기들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쉬웠다면 예수님께서 무엇한다고 3년이나 그 제자들을 양육하고 훈련시키며 그들과 함께 하셨겠습니까? 어려움과 고충을 함께 나누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보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은 오히려 이 세상 가운데 훨씬 더 놀라운 복음을 전파했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투옥이 누군가에겐 전도의 열정을 다시 일으켰던 것과 같이 또 때로는 권사님, 집사님보다 더 많은 전도를 하고 싶다라는 그러한 거룩한 열심과 그러한 열정들이 여러분 안에서 마음껏 솟아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해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전해지는 것이 참된 복음이라면 그 거룩한 욕심도 하나님은 귀하게 들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어려울수록 기대하십시오. 힘들수록 소망하십시오.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힘들 때 우리의 강함 되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분은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이라는 사실, 우리의 매임으로 다시 한번 이 세상 가운데 십자가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이 온 세상 가운데 선포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그러한 일들이 날마다 이 땅 가운데 또 우리 양정교회 가운데 이 지역사회 가운데 충분히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바울의 매임을 기억하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려운 일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특별히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들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또 매임을 당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겪는 두려움과 또 하나님 거절감과 모멸감,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더욱더 전파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가는 모든 처소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로지 우리의 매임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